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공동 번역에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어떤 처지에 쓰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또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해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해라. 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참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감사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야 합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뭐 승진했다든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든지 뭐 만남이 좋았다든지 후한 대접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에 감사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감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뭐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저래서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 조건을 초월해야 돼요. 이 감사를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천후 감사. 네, 전천후 제특기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본 게 뭐냐 하면 자동차가 막 하다가 물을 만나니까 바퀴는 싹 집어넣고 배 띄워서 또 배로 막 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별로? 그게 뭐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뭐 행복할 때 행복한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남이 보기에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얼굴 흐려지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J.A. 헐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고요, 노래를 붙이고 문정선 씨가 번역을 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던 거예요. 그 가사는 이런 거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3절까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뜻한 봄날에도 감사하지만 낙엽지는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에도 감사하지만 응답이 거절된 그때에도 거절도 응답이라고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아니 심지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대하여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에 붙은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천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지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무참하게 600만 이상을 죽였던 그 악명 높은 수용소들, 그 중에도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돌아보다가 간방 한쪽 벽에 돌로 벽에다가 낙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304장 3절, 이것이 나중에 찬송가에 들어간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 더 찬송 불러봅니다. 두 번째만 불러요. 다음에 안 부를 테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송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이런 찬송을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토록 비참하고 처절한 비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지요. 좋은 거, 잘된 거, 승리,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배신당함과 이 모든 것까지도 합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수 있다면 바로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도 90세에 잉태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욥도 사도 바울도 그 처절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의심하지 않은 채 감사하면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전천후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기쁨과 그리고 삶에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전천후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비결 2가지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think and thi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남미 어느 온천지대에서 한겨울에도 밖에서 따뜻한 물빨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았다고 합니다. 한 관광객이 빨래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돈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밖에서도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하시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받더라는 거죠. 뭘요?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따뜻한 물만 나오면 뭐합니까? 왜 비눗물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있다. 기억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참 철학적이고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별로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억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은혜, 복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상처들은 계속해서 되뇌이며 씹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꾸 되씹어가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살고 있어도 그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늘 비관적이어서 항상 엄마 아빠에게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 두 아이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생일 똑같죠? 쌍둥이니까요. 이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사줬습니다. 큰 박스에다가. 그 비관적인 아이에게는 정말 돈과 정성을 더해서 안에 엄청난 생일 선물을 거기다 박스에다 해서 방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낙천적인 생각을 하는 이 꼬마 아이는 똑같은 박스에다가 말똥을 가득히 채워서 줘버렸습니다. 비관적인 아이의 방을 이렇게 엿보았더니 이 아이는 화를 내면서 박스를 열고는 이 컴퓨터는 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전자오락 게임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애는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큰 차도 만들어주던데 난 왜 그게 없는 거야? 그리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낙천적인 아이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깔깔대면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날 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말똥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틀림없이 생일 선물로 내게 조랑말을 사오신 거야. 와 말이다. 이젠 나는 말과 친해져야 되고 말똥과 더 친해져야 한다. 그리고 말똥을 굴리면서 맹지적거리면서 그러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감사는 생일 선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아이는 뭘 줘도 감사하지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아이는 뭘 줘도 불평한다는 거지.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세와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멋지고 행복한 삶이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저 불평할 조건만 찾는 아이에게는 인생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몸이 건조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자족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족한 줄 알아. 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무는 천천히 자란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 있어요. 그걸 조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자는 재산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많이 가지면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잃어버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적게 가지고도 흡족해야 하며 욕심을 비운 사람, 현재 있는 그대로 감격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말 부자인 것이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행복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불행을 헤아리는 데만 바빠서 그 많은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행복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헤아려보라.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찬송가 429장에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참 실패한 인생이다. 난 참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 젊은 시절 24살부터 죽는 날까지 거의 질병과는 떼지 못하고 살아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4부터 13년 동안 폐결핵 고치느라고 고생을 했고요. 폐결핵이 난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질병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름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카리에서 난 무슨 질병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종합병원 수준의 모든 질병을 섭렵하면서 죽는 날까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그 절망에 빠져 자살할 수밖에 없던 시절에 한 신실한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남편으로 그 아내에게 사랑하면서 둘이 살아가면서 비로소 북극처럼 얼음 심장 같았던 이 병든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합니다. 그가 받은 이 신앙, 그리고 사랑, 그리고 행복을 소설로 펴냅니다. 그 소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여인은 미우라 아야코이죠. 미우라 아야코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질병 때문에 모든 것, 사랑과 신앙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한 웅재 목사님이 시를 쓰시고 거기다 그걸 붙여서 본인이 아예 노래 부른 맨 처음에 나올 땐 그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제가 CD를 맨 처음에 구입해가지고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가사는 이런 겁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니 그 길, 그 좁은 길 가길로 원하니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하지만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요, 내 앞길만 비추기를 원하지만 옆 사람과 함께 갈 길을 비추면서 함께 가는 삶을 추구했던 이 노래가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족함을 아는 것은 성숙의 표입니다. 분수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곰곰이 이 말씀을 꼭 씹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도 이렇게 철저하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요. 논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양떼에 양우리에 양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이쯤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헬렌 켈러 The Story of Life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속에서 헬렌 켈러는 이런 고백을 해요.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한 여인이죠. 눈 보이지도 않고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말도 못했던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깊은 산 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선생님 현리반 선생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삶을 이렇게 뒤바꿔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내 눈으로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서쪽으로 지는 해의 아름다운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헬렌 켈러의 이 소박한 소원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욕심과 본능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요즘 우리의 욕심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헬렌 켈러가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듣고 싶었던, 그렇게만 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말했던 그 소원들을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 미소를 봅니다.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을 부릅니다. 맘만 먹으면 산속에 졸졸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서해안에 저 저녁 노을뿐만 아니라 동해에서 떠오르는 아침의 해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께,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권찰, 목사님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로, 따뜻한 악수로, 글로, 문자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후회하는 것,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던 친구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이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선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니다. 이미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